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같이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반복적으로 이 본문 안에 기록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볼게요.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17절 17절에 보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여 나를 위로할 자, 나를 위로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위로할 자 그동안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잖아요. 선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러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재난을 보내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반역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할 자이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반역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 여기서 보면 12절 보시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기 보면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시죠.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2절 말씀에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고통이 왜 왔습니까?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 그건 아까 조금 전에 반역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절에 나오는 반역.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반역의 원인이라고 또 예레미야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통스럽게 했냐면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고 이기게 하시고 또 발 앞에 그물을 치게 하시고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이죠. 2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으로 몰아넣어 가셨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르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유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진노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불을 보내시고 발 앞에 그물을 치게 하시고 피곤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통쾌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울까요?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찬이건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리면서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겠죠. 막 통쾌하고 드디어 내가 오늘 뜻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우 안타깝겠죠. 그렇죠? 그들의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 돼서 같이 흐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보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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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통회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때를 다 지나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였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해서는 안 될 우상이 이게 여호와의 전안에 바알의 신상 아세라 목상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크게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보내고 그물을 치게 하시고 피곤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볼 때 여호와의 마음이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민족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유쾌하지 않겠죠. 얼마나 같이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고통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제공한 겁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여기에서 지금 때늦게 후회하고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로 가볼게요. 예레미야가 1장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이 죄의 값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 그것은 이방 바벨론이나 아수르, 모압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누가 넘기셨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렇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른 이해가 되겠죠. 그들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부모가 회초리를 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6절에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예레미야 애가 있죠.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떠났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떠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결과로 인하여서 위로할 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자 모든 악한 것들이 그들에 와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할 자가 없고 고통의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이 시온은, 시온이 어떻게 두 손을 펴니까 의인화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 위로할 자가 없도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을 명령해서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죄가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겠죠. 한쪽은 이렇게 징계를, 내용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쪽이 있겠고, 그것을 미움이라고 느끼면서 달아나는 쪽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어떠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징계와 고통을 주셨을까의 의미를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징계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의 이유나 자녀들로 또는 내 주변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이유는 뭘까요? 속히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해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해석을 잘못하면, 징계로만 해석하면, 그 징계의 이유까지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고 우리 어머니가 성실하고 꽤 열심히 있는 신자였는데 그 병에 걸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잘해줬어야 되는데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삶의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만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고 틀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바로잡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죠. 위기가 기회라는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고통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것이, 그 이유와 뜻이 합당하게 옳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욥기서에 가르쳐준 메시지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것을 저주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을 통해서 그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방향에서 해석을 하면 이제 섭섭함이 들어오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내놓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 삶을 들여다본다면, 첫 번째,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택함받고 구원받을 만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할 자가 없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스스로의 반역을 죄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국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영적으로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사건 앞에서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주목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 같죠. 종교조사를 해보면 과거에 신앙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가에 가서 물어보시면 제가 볼 때 우리 국민 중에 2명 중에 1명은 교회에 관한 경험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자기 부모 세대든 자기 친척이든 자기 형제자매든 누군가는 기독교와 연관, 교회와 연관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전도팀들이 나갔을 때, 전도했을 때 전 교회가 엄청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한 직관적 경험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 해석을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다시 확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죄를 하나님에 나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불의함을,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제2의 부흥기를 이 땅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해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가정을 바라보시고 교회와 민족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생각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